일주일 내내 여러분 장마와 더위 가운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러죠. 예외 없이 쉬운 것, 편한 것, 가벼운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서 쓰는 모든 물건들, 상품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 초기 단계 개념부터 시작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그 순간까지 아주 이것을 그 법칙처럼 여기고 물건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가벼운 것.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우리 삶에 적용하면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신발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신발을 예로 들면 신발은 하여간 가볍고 바닥이 폭신폭신하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주 비싼 신발이 되죠,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발을 신고 편하다 그럽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그렇게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가벼운 신발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는데 영해에서 생활하는 하사관들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에는 이제 이 내무반 소대 안에 중사, 상사 되는 사람들이 한 반 있고 병사는 한 7, 8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사, 상사 되는 사람들 전부 다 영해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 때 퇴근해요. 근데 그 사람들 신발 보면 예외 없이 전투화 밑바닥이 우리랑 달라. 그 사람은 전투화 밑바닥을 국방부에서 만들어준 전투화 밑바닥을 다 떼서 버리고, 그리고 어디 사제 구두 수선방에서 그 밑에다가 폭신폭신하고 가벼운 그 아주 부드러운 그 밑창을 이렇게 깔창갈이라 그래요. 그걸 갈아서 그걸 신고 다녀요. 근데 저희 부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40km 급속 행군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군장을 메고 소총 들고 그 전투복 입고 그리고 40km를 일주일에 한 번씩 뛰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북한의 특수부대가 우리나라 청와대까지 쳐들어왔다 가가지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우리도 그런 특수부대를 만든다고 하여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경험이 노련한 상사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창을 안 갈아요. 근데 이제 신입으로 중사되고 신입으로 상사된 그 얼치기 하사관들은 하여간 전부 다 신발을 폭신폭신하고 가벼운 걸로 깔창갈이를 했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아니나 다를까 40km 급속 행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뛰고 와가지고 예외 없이 그 사람들 전부 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피멍이 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그냥 이 공원 한 1, 2km 걸을 때는 발바닥이 폭신폭신하고 가벼운 신발이 좋습니다. 근데 오래 걷고 오래 뛰는 사람, 빨리 뛰어야 되는 사람은 밑바닥이 폭신폭신하거나 부드러우면 그건 아주 몹쓸 신발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용 신발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토나 또 자전거를 여러분 잘 타시는 분 알겠죠? 자전거화 또는 볼링화, 등산화, 전투화 이런 것들은요 예외 없이 다 바닥이 딱딱합니다.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를 100% 우리 발에서 만든 운동 에너지가 100% 지면에 딱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래 걸으려면 바닥이 딱딱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도 이와 같다 그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평생을 사용하는 물건이나 인간관계, 이거 단단해야 됩니다. 폭신폭신하고 말랑말랑하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쉽게 헤어지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단한 믿음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목양교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매일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도 좀 쉽고 부드럽고 가볍게 좀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교회는 매주일마다 가야 돼? 성경은 매일마다 읽어야 돼? 뭐 등등 그런
속삭임이 우리 마음속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예외 없이 달콤한 사탄의 유혹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동네 산보 다닐 때는 가볍고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신발이 좋지만 오래 뛰려면, 빨리 뛰려면, 그리고 평생을 신고 다니려면 딱딱한 신발, 그리고 든든한 믿음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오고 있죠. 은혜로운 말씀들이 구절구절마다 그냥 별처럼 빛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으로 말씀 교독을 한 이사야서 1장 말씀, 여러분 2장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그냥 그 청천벽력과 같이 그렇게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아주 쟁쟁하게 들렸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어미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느냐, 제 태에서 나는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지만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성경 구절구절마다 박혀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왜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가볍게, 부드럽게, 달콤하게, 적당히, 대충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내가 너를 구원할게, 아마 그러시면 될 텐데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멸시와 고난 당하시게 하시면서 죽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부드럽지도 않고 달콤하지도 않고 폭신폭신하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사랑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저받았으니, 구원을,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의 값어치를 알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것, 쉬운 것, 편한 것, 가벼운 것,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껄끄럽지만, 하기 싫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도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늘 지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사는데 쉽고 편하고 가볍고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하게 좋은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바쁜데 오늘은 그냥 나 좀 모른 체 하고 살아줘. 너 혼자 좀 살아봐. 1년 동안 너 혼자 살아. 내가 바쁘거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어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 젖먹는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고 닫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마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잘 가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하신 그 마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리죠. 근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의 7절의 맨 마지막의 말씀.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뭐 그렇게 열심히 하실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는 그 일에는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열심히 하셨답니다. 쉽고 편하고 폭신폭신한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셨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히 아브라함 때부터 오늘 24년 7월 21일 오늘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마지막에 파송 말씀을 듣고 파송 찬송을 하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이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적당히 대충 놀면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 뭐 있냐고 그냥 즐기고 편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 그렇게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고 뭐 그렇게 큰 뜻이 중요하냐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라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그저 자기만 즐기고 사는 게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렇게 살지라도 여러분은 대충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신답니다. 무슨 일을?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신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의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죄악 때문에 참으로 많이 후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내가 그렇게 숱한 예언자들을 보내고 내 종들을 보내서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했건만 이 백성들이 마음이 곧아서 패역한 세대여서 내게 돌아오지 않는구나. 이를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교독의 이사야서 1장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오지만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헛된 제물과 분향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의 그 태우는 냄새에 아주 그냥 너무도 역겹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랑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봅니다.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와 이름이 이렇게 쭉 기록됐구나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징적으로 자세히 읽어보면 들어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특별히 족보에는 여러분 여자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5천 명이 먹고 5광주리가 8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죠. 근데 거기서 5천 명이 먹었다 할 때 이 5천 명은 남자 장정의 숫자만 세 숫자입니다. 근데 하물며 족보에 왜 여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자 이름이 족보에 기록된 것도 파격인데, 더군다나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애를 낳습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일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합은 창녀입니다. 룻은 이방 모압의 여인이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밧세바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부하 장군을 죽이고 그 부하 장군의 아내를 빼앗은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들의 부족함과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 그러셨죠.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요, 생물학적인 족보를 넘어서 우리 신앙의 계보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보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아버지, 믿음이 없는 남자들을 제치고 여자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 보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한 사람들은 누구였냐? 여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성들을 통해서 더 열심히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여러분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 눈에 들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만 보고 지적하고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 요구만 하나님께 막 늘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가 없으면요, 감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는가? 내가 얼마나 쉽고 편하고 폭신폭신한 것만을 따라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냉랭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열정기를 지나서 권태기를 겪게 되죠. 근데 이 권태기는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권태기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권태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그 권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권태기를 반드시 거쳐야 성숙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나 관계를 10년, 20년, 30년 이상 해오고 계십니까? 그러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권태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기를 벗어나서 성숙한 관계로 여러분 듬직하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관계로 여러분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참 위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 학살을 기록한 책 생존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테렌스 데프레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죽음의 수용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죠. 그 책은 저자가 다른데 내용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그 책을 딱 읽고 난 기억이 제 속에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단 하나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모든 희망이 사라진 죽음의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저들의 눈빛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수만 명의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그 가스실로 보내는 판별을 하는 그 담당자가 탁 얼굴 보고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오른쪽으로 간 사람은 그날 사는 거고 왼쪽으로 간 사람은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분했냐? 딱 눈을 본다는 거죠. 눈을 보면 얘는 아직 눈에 빛이 있구나. 그러면 얘는 오른쪽 살리는 거 그날로 또. 그래서 테렌스 데프레,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눈빛이 살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삶에 열심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미를 찾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쉽고 편하고 폭신폭신하고 말랑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편하고 맛있고 편하고 즐겁고 말랑말랑하고 폭신폭신하고 그것만 따라 살면 되는 거죠. 의미 따위 필요 없습니다. 폭신한 게 의미고 편한 게 의미고 쉬운 게 의미가 되는 거죠. 그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쉽고 편하고 말랑말랑한 것을 찾는 데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쓰러진 십자가의 그릇토기에서 새순이 돋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보십시오. 지금 곁에, 지금 함께, 지금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렵고 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의미를 발견하면 다시 힘을 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 여러분 의미가 없으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의미가 없는 일, 값어치가 없는 일, 사명이 없는 일, 그 일은 여러분 남들도 다 합니다. 하나만 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셔서 내게 의미가 있고 내게 소망이 있는 그 일은 남들이 다 모른 체 하고 지나가더라도, 남들은 다 못 본 체 하고 지나가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일을 보고 발견했으니 반드시 생명을 구하는 일을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이사야서와 이렇게 딱 맞닥뜨려 있습니다. 십자가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삶과도 연결이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의미를 갖고 소망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일하는, 공부하며 수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곁에서 지금도 열심히 지켜 보호하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도 십자가도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두 손, 내 두 발, 우리 가정, 내 일터, 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최선 다해 살아가십시오. 남들은 아유 그냥 끄급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아유 장마 때는 좀 쉬어야지, 아유 이제 7월 말 8월 저는 그냥 휴가로 좀 편히 푹 좀 쉬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소명과 소망과 일이 있는 한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주신 소망을 가지고 이 여름도 열심으로 이겨가고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쉽고 편하고 폭신폭신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다 해지고 다 변화되고 온전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바쳐 열심히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에 저희도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더운 여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최선 다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의 기쁨과 소망을 날마다 풍성케 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과 일터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일하며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의 섭리와 은총의 손길로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의 은총을 기억하며 세상에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열심으로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과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며 살도록 열심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복렬의 숨이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